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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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직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은 우리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감당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귀한 예배 연장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연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귀한 예배 연장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주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눈이 주님에 고정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하는 보혈의 언약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영광 존귀 찬송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자, 우리 일어나면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회자와 우리 성도가 회중이 함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김호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한 해로 인도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속엔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로 달려갑니다. 순종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 따라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재물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예수 사랑 공동체로서 온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가 되고 올 한 해 목회 계획도 친히 주님께서 경영하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교팀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은혜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큰 꿈을 다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나음을 입게 권능을 행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영혼을 깨우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사모님 부교육자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각 기관장님과 교육부서들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우리들이 심령들이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 보좌에 울려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절은 우리 성가대에서 합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합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요, 감동의 현장이요, 행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재단을 축복하셔서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 몸된 재단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어지되 야베스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도하셔서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인내하고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시되 2024년의 표어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행복한 기관별 모임의 나눔과 공동체성이 있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 준비 모임 가운데 오히려 선교팀들이 선교적인 삶들을 경험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유아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모들이 교회와 부모가 하나 되어지는 참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된 재단이 신앙을 계승하며 자녀 세대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몸된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 10의 일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올려진 예물마다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겨질 수 있는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달려가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강건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표어는 주께 더 가까이입니다. 새해 축복 기도와 말씀 받기가 2부,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해 제목 헌금을 준비하는 예물 작정이 오늘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복한 기간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동신성결교회 직원 헌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리아 에스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힘찬 교회 임태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7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남 2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다니엘 프로젝트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제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로데 미친가 3층입니다. 서울중앙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6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유아교회 겨울성경학교가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3주간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어린이교회 학부모 간담회가 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주일 신도아파트 주차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업 가정에 축복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목사님, 조용인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화평 1셀, 2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14일 행복한 세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벌써 둘째 주인데요. 우리 표어가 뭐죠? 주께 더 가까이. 한번 제가 주께 외치면 여러분들은 더 가까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께 더 가까이.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신성호 목사님, 조영인 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신 목사님이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목요일, 화요일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2주간 이렇게 검사받고 또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한 열흘 정도 아마 병원에 입원해 열흘에서 2주 정도 입원하실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28일 단기 선교 주간에는 한 주 와서 더 섬기실 거예요. 오늘 그래도 인사하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조영인 전도사님은 이스라엘로 이제 공부하러 가요. 그래서 준비하는 중이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고 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신 목사님은 무임으로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당연 때 제가 다른 교회에 언제 이렇게 사역을 나갈지 모르지만 다시 오면 좋고 또 사역을 나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계속 호적을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선을,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배려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신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감사하고. 자, 인사할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차렷 경례. 예, 박수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만둘 때 되니까 무게감이 더 있어진 것 같아요. 신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송별 설교는 28일 주간에 와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인사는 좀 같이 할 때 한 번에 싹 이렇게 드리도록 한 겁니다. 기관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에서 만드는 주먹밥, 라면, 물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120명 했어요? 140개. 와우, 140개를 구입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성도님들 잘 도와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하고 또 총료에서 반찬 만들어서 팔았는데 순식간에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재료비를 또 총료에서 다 부담을 해서 이렇게 수익 전체는 선교하는 데 보낸다. 그래서 너무도 그것도 고마웠습니다. 마리아 에스더 헌신 예배 올해 첫 헌신 예배인데 수요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수요 헌신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들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기도도 해드리고 도서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 날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준비 잘해서 환대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남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사부 예배 시에 있고요. 오늘도 바자회는 계속됩니다. 잘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가요? 2주 그렇게 진행합니다. 가정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방의 여전도 총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9시 반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주가 이제 예물작정 주일인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 처음 나오신 어떤 남편분이 제가 걱정을 했어요. 예물작정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다 남들 도와주는 데만 쓰는데 뭐 할 말이 있냐고 그러더래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구제, 장학, 다니엘, 건축 다 남 도와주는 헌금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뭘 배불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다 남 도와주는 헌금인데 뭐 그거 남 얘기 할 얘기 뭐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장로님들 건축예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다 해야 10만 원이에요. 장로님들 다 하시고 한 선교구제 장학 다니엘 한 달에 10,000원씩 하면 10만 원 정도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그 정도 규모예요. 헌금이 많으니까 혹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달에 350만 원씩 해요. 400만 원 가까이씩 헌금을 해요. 다 벌어다 헌금 집회하고 다 들어오면 다 드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감사한 마음을 십시일반으로 다 하면 합심하면 넘치도록 할 수 있어요. 주의를 하기 위한 예물이니까. 이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교회가 헌금 한 달에 10만 원 여러분 밥 한 번 안 먹으면 돼요. 나가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참여해 주시고, 권사님들은 그래야 7만 원이에요. 3만 원 하고 하나당 10,000원씩 하면 7만 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프로젝트 다 우리 자녀들 해외 연수 보내는 데 쓰잖아요. 여기에 1,400만 원 이번에 교회에서 써요. 20명 가는데 1,400만 원, 한 사람에 70만 원씩 보태줘요. 다 여러분 예물로 하는 거니까 남 도와주는 일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데 쓰는 것이 교회 늘리고 불리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설교 시간 후에 작정할 때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교회물 보시면은 잘 어디다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꼭 10,000원 해랬다고 두 구자씩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넉넉히 좀 하세요. 그리고 이미 지정이 돼 있지만 나는 그 지정되어 있는 선교지에 난 더 보낼게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쓰세요. 구자를. 그럼 더 보낼게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보내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러분 올해 표어는 주께 더 가까이인데요. 표어는 알지만 주제 말씀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편 73편 2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보지 않고 한번 할게요. 자, 보여주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아브라함에게 물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이요 힘의 근원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예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힘이 좀 빠졌다면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예배만 살아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예배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위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A.W.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예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예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또 왜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 힘의 근원일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부터 다시 한번 껴보는 겁니다. 새해 첫 시간, 둘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배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해가 대학교 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시작이에요. 대학 졸업하면 끝날까요? 취업이 앞에 있죠. 취업은 녹록합니까? 취업 뭐라 그래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취업의 관문이 여러분 좁으면 취업 전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편안할까요? 취업의 세계는 또 직장의 세계는 전쟁은 아니지만 경쟁의 시대죠. 이 시절을 지나 40대 50대가 됐어요. 여기 40대 50대 중년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자기 발전을 꾀하고자 하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나이가 40대 또 50대의 나이죠. 자, 60대 70대가 됐어요. 뭐 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아직도 정신도 멀쩡한데 일할 자리가 없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일수록 열심히 산 순서대로 자신의 노후는 또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그렇게 사막과 같고 끝이 없는 문제, 고난의 연속인 문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문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곳이고 또 장가 갔던 땅이고 삶의 미천이 다 그 자리에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었어요. 한 60, 70대 가까이 됐을 때 나이가 다 먹어서 자리 다 잡았는데 하나님 떠나라 그런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죠.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르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르 왕조. 그런데 북쪽으로부터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면서 우르 왕조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죠. 당시에 역사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왕조였어요. 여러분 법전의 기본이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부족이 왕조가 당시에 갈대아 지역,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쪽 지역을 지배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곡창 지역, 반달 지역인 곡창 지역을 따라 쭉 돌다가 어디에 멈춰섰냐 하면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지역인 하란이라는 동네에 멈춰섰습니다. 하란을 잠깐 쉬려고 멈춘 게 아닌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5절 다시 보세요.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거기에 오랜 세월 머문 건 아닌데 몇 년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소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데마다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거기서 얻은 소유, 많은 노예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문의 대표는 그 아버지 여러분 데라도 있고요. 또 하란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형제들의 이름이 나올 법한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들이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과 모든 식소를 거두려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리더로서,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러나 하란에 머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도 생겼지요, 돈도 벌었지요, 또 자리 잡았지요. 거기 다 여러분 리더가 됐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그 부족을 이끄는데 이제는 살만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합니다.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오늘을 보고 내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떠나고 또 떠나고 떠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했겠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땅이니까 말입니다. 6절이에요. 자,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란을 떠나서 세겜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바로 가나안 땅 입구예요. 자,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밀크와 하니가 막 흘러 넘치더라. 젖과 꿀이 막 넘쳤다.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복해 두었더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겜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모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교훈. 모래는 교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수리 나무라는 이 나무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굳이 간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우리가 딱 도착하면 뭐예요? 개회 예배, 도착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꿈에 부풀었어요. 멋지게 한번 이 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시대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개회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더라. 이거는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단을 쌓는 그 자리에 우상의 제물이 가득 올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도 괜찮았는데, 아니 하란 땅은 더 괜찮았는데 굳이 옮기라 그래서 와 있는 이 자리, 따라합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책임감이 몰려오고, 왜? 자기가 방향을 잘못 틀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책임감이 몰려오고 후회하는 마음이 막 몰려오는 그때의 7절이에요. 자, 급하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아삽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찰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어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상황.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자꾸 꼬여요. 홍해바다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너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혼돈의 자리 있잖아요. 혼돈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역전시키고 다시 가라앉은 힘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새로 출발시킬 수 있는 그 여러분 기본이 예배라는 사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침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었어. 이미 너에게 준 땅이야. 우리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왔지만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 현장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어디다가 예배의 단을 쌌을까요?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에다 단을 쌌다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깨라는 뜻,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어깨, 힘, 또요 건달, 깡패, 어깨들. 우리 교회에 어깨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굳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어깨라고 여러분 명명되어진 세겜에다가 단을 여러 번 지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겜, 어깨라는 이름을 가진 세겜 땅은 육적인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힘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리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 이 세겜 땅이 육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는 땅이지만 나는 육적인 힘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은 내 목숨입니다. 그러하게 따라합니다. 예배 하나만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배의 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체험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살아요. 저도 목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3년 기간에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늘 쉽게 선택하고 또 힘있게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하고 진행하는 그 이면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잠들지 못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심지어는 저도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걸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말입니다. 이걸 말할 경우에 성도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다니 실망감을 줄 것인가, 아니 내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이런 고민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내 앞에 두려움과 혼란과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저희 아내 사모님과 저와 때로는 우리 아들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찬양 한 장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절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상황이 그 5분 10분 안에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해결될 수도 없잖아요. 내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엔 평안이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의 상황, 문제의 마음이지만, 문제가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잠깐 예배했을 때 그냥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배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시잖아요. 회의에 가면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회의할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예배를 새내기 목사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회의는 1시간 하면서 예배를 5분 드린다고?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배 순서가 뭐냐 하면 신앙 고백하고 찬양 한 곡 드리고 성경을 같이 목사님들이 읽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끝내요. 그 회의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이게 예배를 5분밖에 안 드리는데 이게 뭔 능력이 있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회의가 주님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길게 드리고 조금 짧게 드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드리고 환경이 여러분 열악한 곳에서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참 능력은 뭐냐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시편 73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예배는 방향전환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모래 상술이 나면 어깨라고 불리는 조직 폭력배들처럼 깡패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육적인 힘이 다스리는 그곳을 피해서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피해서 예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돌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기에 모든 원수는 무릎을 꿇고 모든 성문은 문을 연다.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립니다. 자, 이 고백은 그냥 읽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문제를 선포하세요.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왜 환난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예배를 통해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5분, 3분 짧게 예배하는 거예요. 5분, 3분. 자동차에서도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불에서도 침상에서도 예배하고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하기에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2024년 달려가는 우리 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결론입니다. 따라하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 예배는 꿈을 꾸게 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여러분 장막을 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항상 어딜 가든 집부터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단부터 쌓아요. 그 다음에 집을 져요. 어디다 집을 졌는지 보세요. 8절에 나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어디예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있어요. 집을 지려면 서쪽에 베델에 짓든지 동쪽에 아이에 지면 되지 왜 꼭 가운데 졌을까?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뭐냐 하면 폐허예요. 폐허. 하나님, 내 인생이요, 과거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먹고 살기 좋았어요. 부유했어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피폐한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 없어도 없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라는 성의 의미예요. 반대로 베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가운데 집을 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이와 같은 인생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신 베델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시선을 아이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아이 손과 같은 피폐한 인생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영원한 행복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꾸며 살았던 거예요. 따라하면 예배는 나에게 꿈을 꾸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죠. 그 꿈을,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들 꾸며 살았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넓은 집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많은 양식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뭐 했냐 하면 학대받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코리 텐 붐은 유대인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코리 텐 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나치 독일의 치하에 코리 텐 붐이 발각이 돼요. 감옥으로 끌려가요.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수치를 겪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 텐 붐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왜 내게 이런 일이요? 왜 내게 이런 일이요? 그러나 코리 텐 붐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자 놀라운 나쁜 일이 막 벌어져요. 어떤 일? 막 가려움증, 전염병 같은 이가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코리 텐 붐이 있는 감옥에.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려움증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루에 물을 한 컵 줘요. 마실 물,
겸 씻을 물 겸해서 컵 한 컵만 주는 거예요. 물 한 컵만. 그걸로 마시고 씻고 양치하고 물 한 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염병이 창궐했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코리텐붐이 있는 수용소 그 동에 이가 득실거리고 전염병이 득실거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간수들이 와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간수들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리텐붐의 자서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드디어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반대로 많은 사람이 있어야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 나를 지키는 많은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일생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예배에 대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예배하고 2024년 예배할 때 이런 꿈과 목표를 가져요.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수용되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어 굴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전 앞에 서보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보는 영광. 그에게 여러분 96세의 노인이 된 그가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처지를 한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우리 일생에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오아시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영원하니 하늘로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가득히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이 부어주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손 붙잡는 것이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겜과 같은 우리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 그런 정면 돌파의 승부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이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헛된 응답 구하며 살았습니다. 없는 응답 구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떠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밟고 서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떠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난 앞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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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로 승부를 거는, 예배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되 매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후에 주님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소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물 작정 시간인데요. 자, 예물 작정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건축 예물 작정 쪽에 보시면 예산에 의해서 꼭 예산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죠. 기존을 드리는 거니까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장로님들은 10구자 이상 해주세요. 권사님들은 6구자 이상 해주세요. 집사님들은 4구자, 나머지 성도님들도 1구자씩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하고 구자 쓰시고요. 자, 넘기셔서 선교지입니다. 1번부터 8번은 이미 지정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분은 그 옆에 숫자로 구자를 쓰세요. 그러면 작정하신 대로 보내겠습니다. 9번부터 18번은 여러분 작정해 주세요. 극동방송도 방송에 정말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장학금 도시락, 밥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 밥 좀 보내고요. 또 책 못 산 학생들에게 책값 보내려고 합니다. 부천의 희망원 교회, 또 지방의 개척교회들, 아프리카 말리의 조항수 선교사님, 또 마석의 힘찬교회 우리 밥차 사역, 또 서울경찰청 교회, 인도 그 가난한 동네 인도의 신학생들을 키우는 캘커타 신학교, 우리 박인영 목사님 목작교회, 또 정읍의 산해교회 조재덕 목사님, 18번까지 옆에 구자스를 빈칸에 써주세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구제 장학 차량 다니엘도 구자를 써주세요.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2구자 이상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그 새가족 이야기대로 다 남들 돕자고 하는 일인데 그분 이야기가 너무 정답이에요. 다 남들 돕는 헌금이지 뭐 다른 목적에 쓴 헌금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들이 수준 있는 남편들은 아내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 헌금위원들 거두세요. 앞에서 헌금위원들 반 딱 잘라서서 거두시고, 요 작정하신 거에 의해서
예물봉투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 하셔도 좋고요, 다음 주까지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깜빡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예물봉투를 선교구제 장학 차량 그리고 건축까지는 임의로 만들어서 놓을 테니까 잘 쓰시고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나 주님의 기쁨. 헌금위원들은 그대로 다 걷어주시고 교육자들 도와주세요. 걷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찬양팀 새 무대.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요. 우리 힘차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부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에다 손을 대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중 충만하심이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귀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그리고 작정한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말씀